네, 날씨가 엄청 더운데 다들 건강하신지요? 네, 다들 살아서 만날 때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완두콩들과 1년간 쭉 함께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이 역사적 이해와 이 사회적 영성을 갖춘 완두콩이 되자. 네, 너무 어려운가요? 네.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 하게 되는데, 요즘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큰 빌런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지금의 폭력적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.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읽은 사무엘서 8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엄청 큰 변곡점입니다. 이합 집산하는 유랑민 수준의 부족 공동체가 중앙 행정을 갖춘 왕정 체제로 변하는 단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이 왕정 시대, 이 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이스라엘을 이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데요. 이 사사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민족을 구하곤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이 사사라는 것은 이 왕과 같은 제도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디선가 출현하는 의병장 같은 것이었습니다. 이 의병들은 전투가 끝나면 다시 생업으로 복귀를 해야만 했습니다. 그랬기에 이 부족 사회나 다름없던 이 이스라엘은 또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는 외적이 침입하면 누가 다시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어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끊임없는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끊임없이 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. 이제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이 강력한 중앙 행정과 군대 조직을 가진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.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왕이 다스리게 해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만듭시다.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. 이 중앙 행정을 갖춘 외국 군대들을 수없이 맞닥뜨려야 하면서 매 순간 누군지 어디서 나타나 줄지도 모를 이런 지도자의 출현만, 일시적인 지도자의 출현만 기대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아주 시의적이고 적합한 요구였던 것이죠.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서운해 하셨습니다. 이 하나님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외면해서 네가 사사로 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. 이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미리 경고합니다. 왕을 세우고 나면 백성들이 낳은 자식들이 모두 남녀 할 것 없이 이 왕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될 것이고 그 부모들도 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.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왕정 국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종이 되든 뭐가 되었든 다 괜찮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.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. 이 하나님은 왕정제가 되는 것을 강하게 내키지 않아 하시고 반대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원하자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이 강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. 네, 일단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에는 반대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.
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이 현재의 진실이 이 점점 앞으로 과거로 변해갈, 하나님이 원래는 뭐 때문인지 싫어하셨다라는 이 과거의 진실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라는 현재적 조건이 진리를 규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이 진리를 현실적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서 이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게 합니까?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.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적인 세상의 조건이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.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울 때 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렇게 배웁니다. 이 민주주의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이 동등한 상태라고 말입니다. 그러니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, 이를테면 이 장애인도,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. 우리 완두콩들은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.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아무나 자신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실험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옛날에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 정도의 작은 사이즈에서나 가능한 것이다. 이 사람이 많아지고 행정적으로 훨씬 복잡해진 현실의 국가에서는 대표를 잘 뽑아서 그 대표를 잘 투표로 뽑아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말입니다. 시장 바닥 같은 곳에서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자기 요구를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현실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. 이런 학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. 이 시장 바닥에서 아무나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무슨 뜻입니까? 다수의 목소리로 보편적인 요구로 대표될 수 없는 요구들,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요구, 성소수자들의 요구, 다인종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는 나라가 나서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살 수 없는 소수자들을 대변해주는 나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나라를 말씀하셨는데,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.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성경에서 이 왕이 세워지는 이 장면, 하나님이 원래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시던 나라, 사람 위에 사람의 권위가 영원히 지키려 하는 이 왕정과 같은 체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려던 어떤 나라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왕정제를 허락하셨다는 이 장면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읽혀집니다. 대표를 뽑아서 그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집중하고 이 위임된 권위에 대한 비판의 불가능성을, 비판의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구조적인 이 보수성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서서 변호해 주는 것처럼 와닿기도 하는 것입니다.
그리고 이런 생각은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막강해졌습니다. 사람들은 왕정이 이 다윗에서 시작되는 이 직계 후손의 왕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, 훌륭한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이 직계 후손들과 이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. 원래 하나님은 이 성전 안팎에서 억눌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신이었는데, 어느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는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평생을 억눌리고 버려진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고발당한 죄목이 이 성전 모욕죄였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왕의 권위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왕정 체제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유다 국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되어서 이 왕과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시점의 이야기입니다. 그 포로들은 비록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이 포로의 신세였지만 이 강력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. 그리고 다윗 왕의 이 직계 후손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같이 있었는데 그 왕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혈통의 왕조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. 이 어두운 역사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엄청나게 비장하고 아름다운 희망 아닙니까?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그런 사람들의 이 민족 부흥에 대한 상상을 가차없이 이 망치로 때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. 이 목자들은 왕과 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4절에서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양들을 싸매고 치료해주지 않았다. 이 약한 양들과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양들이란 이 기존의 왕정 체제에서 항상 소외되었던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믿거나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고발합니다.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을 이미 떠나버리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포로 공동체가 희망으로 믿고 있었던 여호야긴 왕을 통한 이 왕조의 직계 혈통의 부흥에 대한 꿈에 대해서도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. 8절에서 11절의 내용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이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백성이 약탈을 당한 이유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. 이 왕이 있었지만 왕이 백성들을 대표하지 못했다고 고발하는 것이죠.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이제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.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 왕들은 약한 사람, 힘이 없는 소수자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목자 노릇을 못했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 당시의 어두운 시기에 이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의 방식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민족을 부흥시키는 상상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 것인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왕위가 세워질 때
이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지금 얘기 드렸던 이 처음 왕위가 세워지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면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현실에 지금 요구되는 것들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 수사에 불과하다고,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이 왕정이 처음 탄생할 때 하나님이 별로 내켜 하시지 않으셨던 그 태도가 이 왕국이 몰락하는 국면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신 건지 밝혀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. 현실적인 조건이 어떤 시스템을 강하게 얼마나 그것을 요구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두는 체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. 왜 그러셨는지 역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. 사람 위에 사람을 두는 체제는 힘없고 가난하고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실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왕이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? 이 말씀은 왕정 정치에서 이 신정 정치로의 기독교 국가로 이행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. 대의제를 부수고 이제 성직자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의 정치 제도를 펼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. 기존의 체제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만이 이 민주주의의 최선이라는 생각에도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는 단 한 번의 대통령 투표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. 성소수자들은 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소수자들인 것입니다. 동성혼 법제화와 같은 문제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똘똘 뭉쳐도 보편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이러한 일들에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럼 행정적으로 이미 잘 완성되었던 시스템을 전부 버리고 이 과거에 이합 집산하는 유랑 공동체로 퇴보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인가요?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치 시스템은 대의민주주의인데 지금 의회를 부수자는 말인가요? 현실적인 여건들을 먼저 잘 충족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인가요? 이번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유심히 관찰했던 것이 이 탄핵 집회에서 아이돌 응원봉을 드는 문화였습니다. 우리 완두콩들과도 이 작년 겨울 수련회에서 이 응원봉을 만드는 순서를 가졌습니다. 그 응원봉을 들고 이 탄핵 집회에 몇 번 참석하다 보니 올라가서 시민 발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. 그 시민 발언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잘생겼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고 예시아가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는 칭찬들 뿐이었습니다. 네, 인정합니다. 네, 그날 무대에는 안 올라갔지만 이 혜인이도 집회에 왔었고 이 쑥스러워해서 발언 신청은 안 했지만 혜인이도 그 시민 발언문을 부서에서 읽었었는데 그 솜씨가 정말 다들 너무 대단했습니다. 이 탄핵 집회를 돌아보면
이 선결제 문화도 화제였습니다.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미리 계산을 달아놓고 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. 저희 완두콩도 탄핵 집회에 갔을 때 이 커피랑 샌드위치를 카페에서 공짜로 얻어먹었던 것이 생각납니다. 영화배우 김규리님이 선결제를 해주셔서 공짜로 먹었습니다. 이 선결제 문화도 이 아이돌 팬 문화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입니다. 또 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까지 다 모아서 치우거나 이 따뜻한 핫팩과 방석을 나눠주는 문화가 화제였는데요. 그것도 이 10대들의 아이돌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. 이런 아이돌 팬 문화는 원래 이 10대들이 주요 연령층인 아이돌 팬덤이 어른 세대들의 질책에 대한 이 방어 전략으로 구성한 것입니다. 부모 세대들은 이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이 10대 이 자녀들이 이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돌 팬들이 이 민폐적인 행동을 하고 남들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.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자유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들에게 그런 부모 세대들의 이 질책은 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그것에 방어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한심한 모습이 아닌 상태로 아이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0대들은 증명해야 했습니다.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고 간다거나 기다리는 팬들이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이 푸드트럭을 보낸다거나 하는 문화들을 이 청소년 팬덤들이 발명한 것입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SBS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아이돌 프로그램 알바를 했었습니다. 그 방송 송출 알바였는데 그 겨울에 제가 9시까지 출근이면 6시부터 그 팬덤들이 그 응원 소리 하나 해주겠다고 6시부터 앉아 있습니다. 겨울에. 그러면 이제 서로 핫팩을 나눠주고 푸드트럭을 보내고 그 탄핵 집회 때 그 모습이 딱 제가 3년 전에 아이돌 알바할 때 그 방송 알바할 때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. 이런 문화는 사실 방어적이고 수능적인 태도로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. 학생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태도였습니다. 수능적인 태도였던 것이죠. 그런데 그 제도에서 수능적이었던 태도가 이 계엄 시국에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? 국가폭력에 순응하는 힘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가장 상징적인 힘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노조 운동을 하는 이 노조를 와해시킬 때 이 기업 측에서는 이 노조 측에서 이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이 성질을 살살 긁는 얄미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 먼저 이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서 노조 측에서 누군가 다치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이 운동의 윤리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고 악랄한 이 기업 측이 오히려 여론전에서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. 저는 계엄이 일어나고 저조차도 잠을 잘 못 자서 엄청나게 성격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짜증이 많았는데 이 혹여나 이 집회에서 이 폭력적인 서로 예민한 상황에 폭력적인 이 사고가 터져서 내전 상황으로 이 초래되면 어쩌지 하고 엄청 걱정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돌 음악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거나 이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선결제를 하거나 서로에게 이 따뜻한 핫팩을 나눠주는 이 문화는 그런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불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 긴 시간을 힘있게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이 시스템에 순응하기 위해서 발명되었던 힘이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힘으로 변화한 것입니다.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곁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신 그 이웃들을 지키기로 마음 먹는다면
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명되었던 그 노력도 이웃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쓰려면 이 새로운 쓰임을 무궁무진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성경 신명기 30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,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너희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까 라고 할 것이 아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라서 누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해줄까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. 그 말씀은 너희에게 매우 가까우니 너희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길, 그 길을 찾기로 결심하면 현실적인 요구에만 따르게 하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저와 들꽃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조건에 굴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